오늘 말씀은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버림을 받으셨다. 그러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한 예수님의 몸부림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라 부르시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응답. 자, 오늘 이러한 네 번째의 그런 예수님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은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이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채찍이라든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초월한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고통이 나름대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고통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고통이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시는 속량 대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위한 고통이시다. 우리를 위한 고통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 없으신 분이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육체적인 감각들, 감정들을 친히 체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공감 능력,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고통받으시면 나를 버리시느냐고,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네 번째 십자가에서의 가상칠언의 외침은 1차적으로 정말로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이다. 얼마나 힘들면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육체적인 고통의 한계를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친구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실종, 전사된 사람들을 살은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죽어가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 미국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떠나지 않는 한, 싫다고 떠나지 않는 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장례식을 다 치른다. 내가 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마다도 제가 30대 초반에 가장 젊어서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바꿔 말하면 신앙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지지고 볶아도,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같이 있게 되어지는 그 공동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뭐 하자고요? 긍정적 측면에서는 끝까지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게 동맹 아니에요? 신앙적인 우리의 동맹이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들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선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발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억지로, 우리가 현상적 측면에서는 빌라도에게 사형,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고 가시관에 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지만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하. 힘이 없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대단히 슬픈 것이지만은 왜 이러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버림을 받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갈등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면서 겪으셨던 버림받으심, 이것이 역설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이러한 사건들,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오늘 이 네 번째 가상칠언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이해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죄에 대한 전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안수하여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올리게 되어지면 안수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 옮겨져서 이 짐승이 죽지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전가의 법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부르짖는 그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옮겨져서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죄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죄는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종의 노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무슨 죄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과 같은 그런 말씀에. 그래서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현장 속에 주님 뭐 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역설, 주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흔히 양자라 일컬어지는 그런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뭘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 거는 겁니다. 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삽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으신 이유, 첫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두 번째, 죄에 대한 형벌이라.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을 정도로 처절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보게 되어진 마지막,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애절한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처절한 고통이니까 이 십자가가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그런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겪어야 하는 처절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겪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회개하면. 그래서 피곤하고 혹시 어떠한 잘못과 허물과 죄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고통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참회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이렇게 특세라 하는 부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한 3, 4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결국 한번 견뎌보자 하는 것인데,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또 내일 새벽이라고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와지는 긍지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는 이 맛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신 여호와의 맛을 알지어다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슬픔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도 있고 고독,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도 있고 또 이러한 형벌도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했던 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겪어 보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일로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은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당하는 죄의 고통의 대속 속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 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의 복이고 인권의 복이고 만나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뜻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사회적으로부터 죄를 지게 되어지면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이 육체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썩어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단절과 분리와 그런 고통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런 고통을 버림을 친히 버림을 당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말하게 되면 최고 어디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고 내가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버림받지 않고 요즘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로부터 심지어는 버림을 받고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본에 갔다 와서 거기서 들었고 느꼈던 거예요. 남편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내들로 버림을 받고 그래서 이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유행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는 또 다른 역설의 은혜가 되었으니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힘들다 고통스럽다 버림받았다 라고 혹 느껴지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역설의 복음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